오늘은 국화, 오늘 트리니티 신약 개관의 마지막 시간을 할까 합니다. 전체 10과로 되어 있는데 10과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건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고 안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만 오늘 마지막 9번째 종강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쁘시죠? 예, 제가 기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오늘 배웁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들과 비교할 때 문학적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이게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서신서로 분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한 말씀을 요한이 직접 받아 적고, 또 환상을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예언서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는 책이라 그래서 묵시록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참 문학적 형식이 독특해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상징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들이. 또 하나는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다, 무섭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고군분투하고 믿음을 지키느라 열심을 다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22장, 22장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1장을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7촛대 가운데를 다니시는 인자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오죠. 그게 1장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장서부터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어린 양이 딱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약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고, 빛 가운데 계신 분이고, 7별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2장서부터는 이제 소아시아의 시계 방향으로 있는 그 일곱 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내는 그런 편지가 나오죠. 그 7교회는 에소보 두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왼쪽에 첫 번째 보면 깨진 심장,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다 칭찬을 받는데 딱 한 가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타나죠. 이걸 옥의 티라 합니다. 옥의 티. 다 좋은데 티가 조금 있어. 영적암 일기.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암 일기 진단을 받은 교회다. 우리는 이 7개의 교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전부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에베소 성도일 수 있고, 버가모 성도일 수 있고, 서머나 성도일 수 있고, 100년 기도문에도 제가 그 설교문을 집어넣는데, 1시간 기도문에도 주여 개인의 성화 부분에서 제가 에베소 성도였습니다. 두아디라 성도였습니다. 그 100년 기도문에도 넣는 건데, 기억하시나요? 네. 서머나 교회는 창과 감옥의 모습이 나오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돈만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영적암 이기에 해당하는, 제가 피의 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적 간음이 시작되는 단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돈을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정신적인 간음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죄가 육체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간음. 그래서 영적암 3기에 해당합니다. 좀 더 진행된 형태죠. 4대 교회는 무덤이 나오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 죽은 자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뇌사다라고 딱 찍어서 성령님이 진단을 해준 교회가, 그게 어느 교회예요? 그게 무덤 4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건강한 형태의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보자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성도를 만나보기도 했고, 열린 문, 하나님 나라 기둥에 내가 너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다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너는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약속이 드러난 그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최상의 평가를 받은 교회, 열린 문의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한 사람이 두 팻말을 들고 있는데 양다리 걸친 교회, 어중간한 교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토해내치리라고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한 그런 교회. 제일 형편이 어려운 그런, 제일 형편이 아주 타락한 그런 교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 예수님이 들어가겠다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예수님의 두드리시는 소리를 한 명도 듣는 사람이 없었던 교회. 이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문 밖에 서 계셨던 그런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성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종교적인 외피만 두르고 있는, 그저 교회 생활 즐기는, 종교 생활 즐기는 그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에 있으면 교인 같고 세상에 있으면 세상 사람 같은 이런 카멜레온 크리스찬. 그게 누구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7개의 교회 중에서 주님이 가장 길게, 가장 어렵게,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 던져진 가장 길고 가장 모호하고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긴 분량으로 말씀하신 교회가 어느 교회게요? 성경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분량이 제일 길고 가장 어렵고 가장 모호하게 가장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는 조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교회 중에 뭐라고? 두아디라. 역시 우리의 양 실장님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영적으로 누가 가장 좋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냐?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바이러스가 가장 생식하기 좋은 환경, 미지근한 상태래요. 음식은 끓이거나 차게 냉동으로 보관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땐 가장 부패하기 쉬운 상태. 성도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죄에 오염되기 쉽죠. 가운데 그림을 보면 맨 위에 칼을 쥐인 손이 있는데 보좌 위에 딱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그릴 수 없어요. 그 옆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있고, 성경에 보면 24 장로들이 있고, 보좌 가까운 곳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생물이 있고 7 영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환상은 뭐냐? 기도 중에 볼 수 있는 최고의 환상은 뭐냐? 이 3층 천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 아멘, 찬송, 영광, 존귀, 능력, 세세토록 무궁토록 이 엄청난 귓전을 울리는 짱짱한 그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게 바로 2장과 3장에 이제 나오는 6장부터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 하늘 보좌의 광경이 묘사된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죠. 6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7개라고 하는 것이 무더기로 등장하는 7개 인, 7 나팔, 7 대접 이야기가 쭉 설명되고 있는데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삽입구로 들어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아주 치밀하게 구성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14만 4천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작은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 이것들이 6번째와 7번째 삽입되어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아주 치밀한 구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 나오는데 해와 달이 더는 필요 없고 어린 양이 직접 빛이 되시기 때문에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22장 6절에서 21절은 결론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시며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형식을 보자 그러면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고 예언서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묵시록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발신자와 수신자가 발신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언서의 형식을 보자 그러면 보통 유대 묵시록은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 선지서의 전통에 서 있는 책이다. 묵시적인 형태에서는 계시, 묵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아주 대바람부터 이 책은 계시책이다 라고 밝히고 시작한다. 그래서 이 책의 문학적 양식, 서신, 예언서, 묵시록, 묵시록에 해당되기도 한다. 계시, 묵시라는 게 뭐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묵시록이 쓰여진 건 언제냐? 이스라엘이 최악의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 주전 200년서부터 주후 100년까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묵시록인데 요한계시록도 아마 이 시기에 해당되는 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묵시문학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묵시문학 그러면 묵시문학의 특징은 1, 2, 3, 4, 5 내용을 보십시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신비, 그 다음에 계시가 주어지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아브라함이거나 모세거나 에스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신적 통로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계시가 개인의 상상의 소선이거나 창작품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직접 받은 계시다 라고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묵시록의 형태들이죠. 기본적인 생각은 이원론적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누고 두 세력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또 환상, 환청, 상징적 숫자들, 해석이 필요한 그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묵시록. 그래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아주 복잡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뿔, 권력을 상징하고, 눈, 지식을 의미하고, 용, 사탄을 의미하고, 음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혹은 도시, 이런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린 양, 이것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개념이죠.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묵시문학과 다른 점이 뭐냐? 묵시록은 원래 저자를 밝히지 않는데 요한은 자신의 실명을 밝힙니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현재에 관심을 하는 책입니다. 우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앞으로 될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당시의 특정 상황에 주어진 메시지로 읽어야 돼요.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그 1차적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그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2030년, 2040년, 2300년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언제 예수님 오신다 이런 거 점치는 책이 아니라 미래에 관심을 갖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이 되고 처음과 끝이 된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린 양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려고 하시느냐? 그 중간을 살아가는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알파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중간에서 고통받는 성도들과 동행하신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모호한 것이나 애매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분명히 드러난 것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211페이지 아래 굵은 글씨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이런 원칙을 세우십시다. 첫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1세기 말의 박해 상황에 대한 메시지고 그 상황에 적용된 의미가 1차적 의미고 이것을 먼저 찾아야 하고, 둘째,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는 2차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차원을 넘지 않으면 안전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그럼 기록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끝내 세상의 어두운 영,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운 영과 사탄 마귀의 이 싸움을 벌이시고 있는데, 성도는 그리스도 편에 참여하여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현재 어려움만을 피하고자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것에 죄를 짓지 말고, 죄라는 건 분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담대히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응원의 책입니다.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현재에 관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212페이지 맨 아래 다 함께 요한계시록은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우주적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의 목적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박해를 받는 신자들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의 당시 상황은 언제냐? 1세기 말의 상황은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는, 로마 제국하에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죠.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견디는 게 아니라 이기는 곳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견디라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기라, 서머나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두아디라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단 한 개의 단어, 이기라라는 겁니다. 이기라. 선수가 이길 것 같으면 이기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되죠. 그죠? 압도적인 기량차가 있다고. 그러면 왜 이기라는 말을 하느냐? 질 것 같으니까. 게임을 포기할 것 같으니까. 선수들이 포기할 것 같으니까 성령님께서 응원하는 겁니다.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지금 전반전 성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라오디게아, 필라델피아 교회가 성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7개 중에 칭찬받는 건 2개고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상대방에게 몰리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다운되기 일보 직전이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에 가 있어요. 주님이 괜찮아, 일어나, 이겨라, 이겨라.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 상황이 싸움에서 질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교회의 사정이 다 다른데 우리는 7교회 중에 어느 하나인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머릿속에 이단 사상에 벌써 들어가가지고 정신적 간음이 시작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바람 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똥구멍에 바람 든 정도가 아니라, 처음 사랑 버린 정도가 아니라, 예수 신랑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슬금슬금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단계까지 간 그런 두아디라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섞여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있거나 구분 안 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4대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기면, 다시 회개하면, 돌이키면 너희들이 이기고 보좌 옆에 앉아있는 나의 형제 자리까지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완벽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책.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이 각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서 승리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죠. 기독교인들의 고난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황제 숭배인데, 214페이지죠. 황제 숭배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됐죠. 바벨론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로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우리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한 말을 보세요. 호랑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 같잖아. 부드럽게 난폭하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냐? 나냐? 그러니 짐이 너희들을 아끼노라. 그러니 악기들의 연주 소리가 들릴 때 잔말 말고 난 너희들을 살리고 싶으니 잔말 말고 금신상에 절해라. 호랑이가 웃으면서 얘기하듯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얘기해요. 다리우스 왕도 다니엘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줘요. 로마 이전에 바벨론 세상도 그랬어요. 금신상을 섬기게 했고, 로마도 처음에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주후 41년에서 59년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점점 제국이 커지면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섞이면서 다양성을 인정해서는 제국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하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안장치가 뭐냐? 황제의 신격화입니다. 우리는 신인 어떤 저 사람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일본 천황승배 사상처럼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신격화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시저 아우구스투스서부터 티베리우스 도미티안 데시우스까지 AD 14년서부터 250년까지. 그래서 데시우스 황제의 모든 민족이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고. 로마의 황제는 신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신전에 모여서 분향하고 시저는 주님이다. Caesar is Lord라고 말해야 되는. 그러면 증명서를 받게 되었고 그 증명서를 받으면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불신검문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길드에서 축출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세에 올 때 그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정치적 충성을 증명하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함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매 맞고 고문당하고 화형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더 나은 부활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떠날 때 그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배교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배교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망이 쏘는 독침에 맞아서 다 세상과 동일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을 때 왜 진짜 멸종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을까? 그 답이 뭐냐?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그들이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 진심으로 아멘했어요. 바로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때문에 신앙인들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중요한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 666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 666이 뭐라 666이 뭐죠? 바코드다. 666이 사탄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리칩이다. 666은 교황이다. 하여튼 666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다 666이야.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럼
요한계시록 당시에 666은 뭐냐?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게마트리아. 실제로 폼페이에서 이런 글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아메니우스는 그의 아내에 대해 좋게 생각했다. 그녀의 존경스러운 이름의 수는 45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가 전체 알파벳이 23개로 되어 있는데 알렙, 벳, 기물, 달렙, 배, 와우, 자인, 헤세드, 요트카플라메, mem눈, 사메 그런 노래 배웠어요? 신학생들? 네. 23개 문자가 있는데 A, B, C, D, E, F, G, H, I, J, K, L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알렙서부터 타우까지, 쉰타우까지 23자인데 알렙서부터 테트까지 1부터 9의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렇게 A, B, C, D, E, F, G, H, I까지는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요트 카플라메 mem눈 사메 아임페 차트 이건 10단위로 갑니다. 요트는 10 F는 G는 2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가는 것들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 요트는 10, 카프는 20 차트는 90 그 다음에 코프서부터 신타우까지 코프, 레시, 신, 타우까지는 숫자가 100단위로 매겨져요. 100, 200,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9번째 글자까지 23개 중에서 9가지는 1단위로 가고 그 다음에 10서부터 90까지는 10단위로 가고 마지막 알파벳은 100단위부터 500까지로 이렇게 매겨지는 게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시저의 이름, 시저 네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딱 계산해 보면 666이 나온다. 666이. 모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666을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이 홍삼열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이 게마트리아에 의한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의 요 각 철자에 담겨져 있는 이 숫자를 표현하면 666이 나온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777은 완전 숫자잖아요. 37. 근데 완전하게 불완전한 숫자는 666이다. 그래서 짐승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힘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666을 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666을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교황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건 너무 투머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219페이지 우리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666이 정말 무엇인가? 네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고 박해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666을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도미티안 황제로 환생한 사람, 즉 네로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666이라고 하면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믿지 말아요. 같은 맥락에서 짐승의 표도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이해해야지 현대에 나오는 바코드라니 베리칩이라느니 하는 것도 다 가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앞으로 다른 것들이 나오면 또 그런 것들 가지고 짐승의 표라고 우길 것이 뻔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666은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당시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자살했다고 알려지는 네로 황제가 다시 도미티안으로 환생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이기고 버텨라 라고 말할 때 네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잡혀가거나 죽게 되거나 하니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666 이렇게 짐승의 표는 666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성도들은 들을 때 이건 황제를 말하는 거구나. 로마의 황제 숭배를 말하는 거구나. 이건 어떤 스피릿을 말하는 거구나. 신앙의 순수성을 공격하는 그러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66은 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정통적인 해석 외에 다른 것들은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상징 언어라는 거예요. 상징 언어. 그러니까 그 상징에 대해서 지나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12진주문이 있다. 이 땅에서나 진주가 진주지. 진주 좋아하세요?
에메랄드, 사파이어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그거 돌이에요, 돌. 그거 다 돌입니다. 비싸긴 이렇게 비싸지만 그거 다 돌입니다. 돌 여기 끼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죠? 다 돌덩이라고, 돌덩이. 탄소 돌덩이. 석탄 끼고 있는 거랑 똑같다던데? 원자 구조가? 다이아몬드가 석탄하고?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원자 구조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12진주문이 호황찬란해서 천국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 그냥 천국이 좋은 곳이다 이런 시적 표현, 시적 허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진짜 천국에 가면 막 호황, 막 아스팔트가 다 황금길이래, 뭐 이렇게 수정강이래, 그건 다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날 구원하신 나의 삶의 이유와 존재 근원이 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제 우리가 만나 뵙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실물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해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날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인지. 안 봤지만 더 확실히 믿어져요. 세상에는 어떤 존재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사모가 돼요. 그 주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지. 그 주님이 뭐 12진주문, 수정강, 뭐 황금길,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난 여기서도 관심이 없는데. 금 있어봐야 뭐해. 교회 질 때 다 팔게 되는 거. 그죠? 저 금 얼마 안 됐는데 군대에서 교회 질 때 뭐 다 팔았어요. 다 헌금하느라고. 얼마 많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징의 언어. 14만 4천도 마찬가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어. 완전의 진짜 정말 완전 이렇게 이해해야지. 렘넌트로 이용해가지고 우리 안으로만 들어와야 된다. 14만 4천 이건 우리끼리만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이단 사상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는 모든 열방의 민족과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14만 4천은 렘넌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게 안전하고 이게 정통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기존에 개신교들은 다 썩었고 어느 지역에 탁 들어와서 우리끼리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너만 들어오면 14만 4천이 완성된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거기 넘어가면 그거 바보다. 그런 얘기를. 할렐루야. 221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붉은 글씨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 세상을 시작한 창조자가 되시고 마지막 세상을 마치는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7 나팔, 7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막 나와요. 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녹황색말, 청색말, 뭐 흰말, 검은말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그 방법인데 그런 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때 우주 전체가 뭐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천둥 우박이 쏟아지고 막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두 증인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몸을 굽혀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 아기를 낳는 여인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거 당장은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는 걸 우리가 다 동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해피엔딩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서 주권적인 창조의 행위로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어가신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어떤 그 속회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환상을 봤대. 아주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배, 아크, 성배를 성만찬에 사용했던 그 성배를 자기가 가슴에 품고 막 이렇게 가는데 시커먼 것들이 막 달겨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영화 인디아나 존스 봤냐? 그랬더니 안 봤대.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의 로스트아크를 봤냐?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를 봤냐? 안 봤대. 근데 그런 꿈을 꿨대. 그렇다 그러면 당신의 성도님의 꾼 꿈은 요한계시록을 닮아 있다. 그런 꿈은 정말 그런 삶을 열망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런 꿈이 꿔지는 거지, 대충 살았던 사람은 그런 꿈을 못 꿉니다. 그 성만찬에 예수님의 마지막 달리시기 전에 그때 썼던 그 내 앞에 왔던 그 잔을 가슴에 품고 자기가 막 가는데 시커먼 것들이 막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막 땅에서 바다에서 막 올라와서. 근데 이거를 피하는 어떤 부둣가에 배가 막 출발하는데 이미 벌써 육지에서 그 배가 상거가 먼데 자기가 막 뛰어가다가 데데데데데데 600만 산처럼 빵 뛰어 올라가지고 그 배에 탁 타서 구원받았대. 그런 꿈을, 웃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꿈을 꿨다 그래서 훌륭한 꿈을 꾸셨다. 신령한 꿈은 그렇게 나타나야지.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223페이지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굵은 글씨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리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끝까지 악에 굴복하지 말고 인내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공부가 끝났는데, 개론이 끝났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한 여러 많은 책이 있지만 여러 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요한계시록에 관한 묵상집,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건데, 이 책을 읽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리버스드 썬더입니다. 리버스드 썬더가 뭐죠? 거꾸로 치는 천둥.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 대접에 쌓여서 올라가는 대목이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금향로 기도회. 그래서 금요일 날 대부분 교회들의 이름은 금요 기도회는 금향로 기도회야. 다 기도가 올라가니까. 그 기도를 아주 쟁쟁하게 울리던 모든 찬송 소리 14만 4천과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와 그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막 진짜 손에 잡힐 듯도 하고 막 이러는 그러는 환경이 일순간 하늘이 반시각 잠잠해져요. 조용해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결제하는 시간이다. 조용히 천사들이 성도들의 금향로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실 배달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앞에 금향로에 불길을 해갖고 다시 그 기도한 사람에게 던질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번개와 내성과 불꽃이 튄다고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날마다 지구가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천둥이 거꾸로 치는 천둥. 이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공격을 받아낼 차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되돌릴 때 거꾸로 치는 천둥을 이제 대적자들이 받아낼 차례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 그러면 성경에 관한 최후의 말씀 1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최후의 말씀, 챕터 제목이 그래요. 교회에 관한 최후의 말씀, 예배에 관한 최후의 말씀, 악에 관한 최후의 말씀, 기도에 관한 최후의 말씀, 증거에 관한 최후의 말씀, 정치에 관한 최후의 말씀, 심판에 관한 최후의 말씀, 구원에 관한 최후의 말씀, 하늘에 관한 최후의 말씀. 무슨 얘기냐 하면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 악의 정체는 이미 다 드러났다. 아멘 하십시다.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실체들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역사상 새로운 악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이미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이 다 겪었던 일들이야. 욥이 겪었고 아브라함이 겪었고 야곱이 겪었고 모든 사람이 다 겪었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정체를 다 드러냈어요. 정체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칠 필요가 없는 거지. 파악이 끝났으니까. 지면 그건 약한 거지. 오히려 그런 기회들을, 그렇게 오는 고난의 기회를 우리가 발돋움 삼아서 영적 성장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위기를 이기는 것이 실력이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진실로 아멘입니다. 똑같이 나라가 위기를 당한다. 그러나 이 위기를 발돋움,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그 나라의 실력이다. 그 사람의 실력이다. 이렇게 진실로 동의가 되는 말이에요. 위기를 똑같이 겪으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발돋움 삼아서 실력으로 이기고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마귀가 끝까지 출현하는 드라마다. 그 마귀는 그저 일반적인 성격의 악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앉겠다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악한 지성적인 존재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도 인식하지만 동시에 지치지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염두에 떠올리면서 그 사탄 마귀의 눈앞에서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해독이 필요한 암흑문과 같은 책이 아니라 풍부한 의미와 통찰이 담긴 은유의 책이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서재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친히 그 고난을 겪으면서 집필된 책이다. 기독교가 가장 위험해지는 때는 언제냐? 말씀이 왜곡될 때이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승리자 그리스도, 이 책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들을 제가 적은 건데, 창백한 갈릴리 예수가 아니라 남에게 좌우되지 않는 저 높이 계신 맹렬한 인물이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 왕의 잠행, 저작거리에서 만나 친구에게 하듯 장난치고 놀았는데 그가 왕이라면, 이리 가까이 오라 하시는 그분이 저작거리에서 우리가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만나고 놀았던 그런 왕인데, 그분이 왕궁 곳곳을 보여주며 세상 섭리를 끝까지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놀라겠는가. 그분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스럽겠는가. 왕의 자맹, 왕의 자맹인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취급했는데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야. 그런 묵상을 했더라고. 교회에 관한 최후의 말씀을 하시면서 죄와의 싸움을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려는 이들은 반드시 교회를 거쳐야 한다.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7 교회를 거쳐야 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7개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보고 영적 암 1기를 거치지 않고 3기, 4기, 말기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에베소 교회를 거쳐야 하고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거치고 사대 라우디가 교회를 거쳐라. 다 묵상해라. 예배는 중심을 잡고 모으고 계시하고 노래하고 긍정하는 시간입니다. 보좌, 거의 모든 장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좌라고 하는 단어. 그 보좌는 절대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있지만 질서정연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있으며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존재는 천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악에 관한 최후의 말씀. 내가 보기에 지옥에서 오는 가장 큰 유혹은 유혹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물이 그냥 고여있으면 반드시 썩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정면으로 매서운 겨울 폭풍을 받을 때 더 강해집니다. 역경이 없으면 은혜는 시들고 맙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뛰어난 검객일 뿐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반갑겠어요? 그런 존재. 그러나 사탄 마귀의 공격과 고난은 우리의 영적 실력을 더 키워주는 교보제일 뿐이다. 내 악이 내 안에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컨트롤될 뿐입니다. 기도에 관한 최후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달아나지 않았는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다. 아기의 출생과 함께 정체에 관한 최후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4장을 묵상하면서 하신 말씀. 아기의 출생과 함께 닥친 것은 캐롤이 아니라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싸움이었다. 마리아를 상상하게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4장에 나오는 이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이 무섭게 쫓아가요. 막 강물로 막 죽이려고 여자를. 그러니까 여인은 마리아를 상징하고 아기는 예수님을. 성도들이 품고 있는 이거를 출산하기 위해서. 아기의 출생과 함께 닥친 것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싸움이었다. 굉장한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한다. 그들이 싸움을 거는 대상은 일반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조물들이다. 우리가 고통을 왜 당하느냐? 일반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려면 이런 고난 당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매히 오는 고난을 겪는 게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죠. 사탄 마귀가 싸움을 거는 대상은 일반 피조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심판에 관한 최후의 말씀 15장 18장을 묵상하시면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순교자들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하나님은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그들은 예배할 뿐. 예배는 하나님의 활동과 존재에 온전히 몰입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 속한 건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답해 주지 않으셔요. 언제까지입니까?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까지 그날과 그때를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활동이다. 하늘에 관한 최후의 말씀, 빛이 번쩍일 때마다 어둠이 나가 떨어진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빛은 어둠을 나가 떨어지게 하는 빛이다. 하늘이 열린 것이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 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다. 아멘이십니까? 참 구구절절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하늘의 허다한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악들이 다 얼굴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 65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거기서 나왔던 구절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다시 편집되고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섭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고 견뎌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트리니티 신약 개관 9번째 시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약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서, 서신서, 이제 성경을 펼쳐가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성경을 가까이 묵상하며 읊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금요 기도회 평상시로 돌아가고 여름 지나고 하반기에 다시 구약계로운 9주간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시부터 시작되는 바자회에 다 나오셔서 좀 많이 팔아주시고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이웃을 섬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중간에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믿음의 열조들이 이겼던 것처럼 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배교하거나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읽으며 용기를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 행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묵시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됩니다. 오늘 나의 고통을 하나님 새롭게 보는 하나님 눈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경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 평생에 들었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